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목포 복음교회에 넘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받는 도시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요새 세계 여러 군데를 다녀왔어요. 태국도 다녀오고, 그 전에 스위스 다녀왔다가, 그 다음에 또 태국 다녀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또 이번에는 루마니아라는 곳에 또 다녀왔습니다. 루마니아의 선교팀하고 같이 제가 북한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루마니아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동원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가서 나누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루마니아 교회가 이렇게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태국도 다녀오고 스위스 다녀오고 루마니아도 다녀오고 했지만 저는 이번에 다녀오는 모든 이 여정 가운데 공간의 여행이랄까? 우리는 어디 여행 가면 이렇게 지역을 떨어져서 다니는 걸로 생각하지만 저의 그 여행의 경험은 시간의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공간 여행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게 시간 여행인 거 아세요? 루마니아 갔더니 제가 40몇 년 전에 보았던 그 부흥의,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도 하고 목회 사역도 했는데 그 부흥의 씨앗이 막 뜨겁게 불타고 있고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열이 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루마니아에서 바로 옆에 나라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서 한 시간도 안 가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막 지금 전쟁이 나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는데 그 복음교회가 거기 있는 오순절, 침례교, 여러 장로교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합쳐서 컨테이너에다가 음식과 입을 것과 마실 것들을 다 싣고 막 전쟁 포화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 고아가 된 애들 다 싣고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시간 여행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통일되고 북한이 딱 터지면 난민이 들어올 텐데 그 루마니아 교회가 앞장서서 정부나 무슨 사회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앞장서서 그 난민 어린아이들 다 캠프에다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면서 돌보고 또 집집마다 그 난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 들여보내서 함께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사람들인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첫째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의 그 뜨거운 기도, 헌신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서도 저는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이 교회보다 조금 작은데 그 교회에서 봤더니요 한 300~400명에 200명 이상이 맨 앞줄에 청년들이에요. 다 10대, 20대 초반. 그렇게 청년들이 버글버글한 건 진짜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목사님 저도 북한에 가겠습니다. 저도 샤프체스코라고 하는 악랄한 김일성 같은 그러한 독재자가 루마니아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어렵게 해서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교회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고 봉기가 일어나고 샤프체스코는 국민들 앞에서 처형당하고 민주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EU와 함께 이제 새로운 자유 백성이 되어서 기독교가 막 일어나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붙들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 무지와 가난과 압박 속에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저들에게 전도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요, 역사의 놀라운 사명을 준비할지어다. 감당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깨어 기도할지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기도의 그 열기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붓으로서 결과적으로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고 있는데 부흥도 안 된다고 하는데 목포 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목포복음교회는 새로운 성전도 지을 거죠. 왜 성전 짓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아멘. 귀한 성전 건물 잘 짓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이 귀한 교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목표 땅에 어두워졌던, 낭망되었던, 답답해졌던 영적 기류가 이 목포 복음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기도의 집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이현용 목사님이 오셔서 이 귀한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텐데, 여러분도 결코 두 마음으로 갈리지 말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미 온 교회가 이렇게 원한다고 말씀 들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을 초지일관 마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목포 보험교회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현대 사회가 되고 뭐 메타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인터넷이 뭐 정보가 뭐 월드컵이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다 모든 걸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너무 바쁜 일이 많고 생각할 게 많고 걱정할 게 많아서 도리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목포 복음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기도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얼마나 새로운 물결이 올 것인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은 진짜 기도로서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어떤 뭐 IT나 어떤 무슨 이 정보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정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물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능력, 이것을 우리 목포본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정말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메마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렸고요, 앞으로도 이 땅에 통일되는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교회의 최고의 미사일보다, 핵보다 더 큰 무기가 될 것이에요. 아멘은 이 여인만 하네. 앞에 앉아나. 다시 리와인드. 제가 뒤로 좀 막. 기도야말로 이 땅과 이 민족과 미래를 살리는, 후손을 살리는 교회의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있었는데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히 검증된 증거가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저 루마니아 백성처럼, 저 브라질에 있는 교회처럼 기도로서 뜨겁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교회가 기도로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 이제 62장까지 나왔는데 그 66장까지 있는 이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마지막 날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그 백성들 가운데 뭐 강생수처럼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직분이 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직분. 무슨 직분이라고요? 네. 네. 오늘 6절 전반에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초병, 보초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전쟁이 나면 성이 있는 곳마다 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도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파수꾼은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발전돼 나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귀한 성전을 짓고 하는 모든 일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자리 잘 지키기. 아멘. 파수꾼은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으로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목포를 지키기 위해서
전라남도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통일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맨 한반도의 서남쪽 끝에 이 목포라는 곳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딱 세워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있었느냐? 천사였는데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자기 자리가 뭔지를 알고 그 자기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자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경성해야 된다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Do not rest,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면 파수꾼이 졸고 딴짓하고 뭐 잡담이나 하고 이러면, 옛날에는 파수꾼이 그렇게 되면 즉결 처형입니다. 조는 파수꾼은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경성하고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파수꾼 등대 역할을 하는 이 목포 복음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위험이 오면 잠잠치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이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파수꾼이 파수를 보는데 외적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외적이 온다, 일어나라!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한밤중인데 아유 다들 자고 있을 텐데 수면 중이라 내가 깨우면 민폐지, 실례지, 조용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만 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알기로는 전라남도가 곡창 지역이고 목포가 그 관문이기 때문에 외세의 이 침략이 목포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하게 지내고 나라야 민족이야 내 후손이야 어떻게 되건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포에서부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파수꾼이 졸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막 벙어리 개라고, 개인데도 짓지도 못하는 개라고 그 도성의 사람들을 다 잡아먹히게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에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왜? 파수꾼이 제대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파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파수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억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는. 이게 remembrance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 말했지, 그 약속했지, 아,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라고 옆구리를 찌르고 생각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포 복음교회는 하나님을 막 깨우는, 하나님을 기억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 후반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기록되었죠. 자, 군대도 보면요, 군대 계급이 높은 지휘관이 있어요. 뭐 별을 달든가 그러면 꼭 그 옆에 의전 장교가 옆에 따라다닙니다. 이 의전 장교는 사명은 뭐냐? 봉을 들은 지휘관에게 오늘은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고 오늘은 몇 시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복장은 이렇게 입으셔야 합니다. 계속 하루의 스케줄을 알려드리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약속을 지켜야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고대 동방국가에서도 이러한 왕들 옆에 이러한 사명자가 있었습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Remembrancer. 이 기억나게 하는 자들은 그 왕이 이곳저곳 가면서 다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둡니다. 다 기록해둬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왕이 어느 지방에 가서 난 여기 도로를 놔주겠습니다. 여기 하수구를 고쳐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세워주겠습니다. 다 기록했다가 기억나게 하도록 리코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폐하
오늘 보니까 12월 11일 바로 목포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라고 선포해주고 왕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에는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 보러요, 너 나 좀 기억나게 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이 안 나온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메모리가 없을까요?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자주 잊어버리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너 나를 기억나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 라고 성경에는 번번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하며 하나님께 막 선포하면서 생각나게 해서 약속 실현의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을 쉬지 마세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니까 과묵해야지. 여러분 너무 어깨에다 힘 주시고요. 폼 잡으면요 류마티스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 루마니아 교회처럼 막 그냥 우리 40년 전에 한국 교회가 막 하나님 앞에 부흥할 때 막 부르짖고 막 난리치고 막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고 막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너무 신나고 하는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나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포 복음교회는 이곳에서부터 그런 새로운 작업을,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remembrancer,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자, 그 기억나게 하는 자, 기록자는 언제 어디서 왕이 어떻게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기록해 놓았다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요, 그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왕도 약속을 잘 지키는 왕이다. 왕도 영광을 받고 자기도 자기의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안 될 것을 되게 막 억지로 막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나게 하셔서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도록, 실현하도록 하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내게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수없이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몇 억불보다 더 귀중한 보고가,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금덩어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텐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않으며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왜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파수꾼처럼 밤낮으로 잠잠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포 복음교회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잠잠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 흔들어 끼우며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근육이 든든한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믿음이 충만해져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기도가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를 형통케 하심과 인도하심도 체험하게 되는 이 선순환 굿사이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교회는 이러한 선순환 굿사이클이 일어날지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성전의 건축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전을도 잘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라는 두 가지 직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두 가지 직분이죠. 두 가지 명령 주셨어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벌써 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고 좀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게 되겠어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못할 것 같아. 첫째는 너희는 쉬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자, 무슨 명령이라고요? 쉬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라. 네. 본문 6절 후반에는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크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거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현대에 들어온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가 옛날에 그 뜨거웠던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고 점점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고 있습니다. 뭐 공중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는데, 특별히 공중 기도는 멋지게 잘하지만 개인 기도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공중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 앞에서 잘하고 체면 차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가 약해져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몸이 힘들어, 찌부둥해, 몸이 아파. 그래서 기도를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막 옆에서 피곤해서 막 잠이 들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피곤한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육신이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군대에서 보초가 경비를 봐야 되는데 이 보초가 경계를 제대로 못 보고 졸고 자면 적이 와서 그 보초의 생명과 총도 빼앗고 결국 그 보초가 있는 곳을 적이 침입하여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보초는 절대로 자거나 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이 피곤하다. 밤 3시까지 월드컵 봐서 피곤합니다. 핑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나 새벽 기도회나 이렇게 오후에도 잘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적인 초점을 탁 세우고 모든 환경을 뚫고 돌파하고 나가는 그러한 목포 복음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기도 많이 했어, 그 이유로 기도를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요, 어느 누구도 나 기도 충만히 했다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아세요? 전 산악 자전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의 사랑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도미 양이 종종 내가 더 좋아, 자전거가 더 좋아 그래요. 물론 자전거가 더 좋죠. 야야야, 큰일 날 뻔했다. 물론 도미가 더 좋죠. 큰일 날 뻔했다. 자전거는 정치적인 발언인데 후생복지를 위하여 도미가 더 좋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정말 좋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막 산을 오르다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씁니까?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넘어지든가 뒤로 나가 자빠지든가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마치 페달을 밟고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많이 올라왔다. 산에 한 3분의 2 정도 올라왔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페달을 놓자마자 그때 꽈당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것,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어떤 헌신을 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이 영적인 헌신을 했고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가 중요치 않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가 있어요. 황금이라 그러죠. 황금보다 더 비싼 게 지금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1년, 2년 지났는데 3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낙심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주님께서 계속 당부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로서 뜨거워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부인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년, 15년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내가 더 기도 안 할 거예요. 이젠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달력에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시간까지 시간 내로 응답하라고, 기도 응답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당신이냐? 그러면서 그 부인을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해서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뭐 포기하겠다, 뒤로 물러서겠다,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한 번 응 하고 기도했는데 금방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요, 수십 년을 기도해도 때가 안 되었으면 전혀 응답이 안 오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 되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분의 때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면 끝난다. 이 위대한 진리를 아십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될 때까지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해서가 문제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해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쉬었다, 했다, 간헐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집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고 막 뜨거워서 할렐루야 아멘 막 성령 받았네, 와 불 같네, 그때 기도하고 그 다음엔 또 좀 식어지면 평소에는 기도를 쉽니다. 이런 기도는요, 일관성, 지속성이 없는 기도라고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으면서 기도합니까? 저는요, 제가 기도 제일 잘 될 때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서 단임 목회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요, 너무 미안해. 우리 성도들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나는 드렁드렁 잠만 잘 자고 나왔어. 기도구레가 들어가서. 너무 죄책감이 많아서 궁여지책으로 나는 이렇게 안 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산을 걸으면서 걸으면 못 졸거든요. 그냥 해가 뜰 때까지. 그래서 산을 몇 개씩 이렇게 넘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고 요새도 그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인 한 번 하고 푹 쉬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즉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쉬고 파수꾼이 간헐적으로 하고 어떤 때 파수 보고 안 보고 하면 온 성읍과 백성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왕에게 기억나게 하는 자가 쉬면 백성들은 왕의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하시고 깨어나셔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시는 목포 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막 들들 볶으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들들 볶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들들 볶읍시다. 하나님을 괴롭히래요. 그분을 계속 일하시도록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연약한 과부 얘기가 나오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동네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아요.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이처럼 간절히 강청하는 과부의 소원만큼은 들어줘야 되겠다. 왜? 안 들어주면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귀찮아져서 너무 난 괴롭게 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겠다. 결국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18장에도 나오지만 11장에도 5절부터 8절 가운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얘기가 나오죠.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색 석 덩어리를 달라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덩어리도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집에서 낮에 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그 집 문을 두드려서 친구가 왔는데 내가 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도 나한테 달라고 강청하니까 내가 떡을 안 줬다가는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 떡을 줬습니다. 떡 먹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런 음성을 받으시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주무십니까? 아니 왜 주무십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일하십시오. 좋은 의미로 하나님 좀 괴롭히세요. 하나님 이거 여러분 제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괴롭히게 만들어.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게 만들어.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괴롭히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 들들 볶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막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돼.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 야성을 이 하나님을 막 깨우고 막 흔들고 막 하는 이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쉬시면 원수들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시면 엉뚱한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거짓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지 아니하면 원수들이 와서 우리의 승리를 뺏어가고 진짜 무서운 괴롭힘으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 쌓아왔던 아름다운 성읍을 다 파괴하고 뺏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를 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와서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목포 복음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하게 막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에 부글부글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론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2가지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파수꾼, 기억나시게 하는 자. 이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을 막 기억나도록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쉬지 못한다.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 아멘. 오늘 이거 결론이에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적과 능력과 돌파와 새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우리의 후손이 살고요, 이 나라가 살아나고요, 놀라운 평안과 부흥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도 고친다고 약속하셨고 기적도 일으키신다고 축복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성령의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부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세상에 치여서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변화되어서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막 가스가 부족하고 막 물가가 올라가고 막 정치가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뚫고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어 깨우며 이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은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든 분 계세요? 원수가 와서 너를 잡아먹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잠이 슬슬 오기 시작하고 기도만 한다면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불이 꺼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기도의 불을 크게 피우는 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포 복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강청하여 하나님을 깨워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거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입술 여세요. 눈은 감으시지만 입술을 여세요. 입술을 열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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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우리 한국에 통성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루마니아에서 보니까 교회가 다 막 지진 나는 것처럼 막 떠나가도록 기도하며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아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저 이방의 유럽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는 자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깨워야 합니다. 기도로 강청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막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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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1, 2분 동안 소리 질러서 여러분 졸릴 새 없습니다. 딴 생각할 새 없습니다.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목포 복음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로 간청하며 이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선을 보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로 충성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부흥하며 기도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파수꾼이 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발점으로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될지어다. 목포를 파수하고 이 땅을 지키며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성읍 새 예루살렘 그분의 나라를 구축하는 복된 교회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